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들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는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을 맞이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큰아들을 이제 죽이셨죠. 둘째 아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형수와 동침하고 그 형의 그러한 자손을 번성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이제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유다는 이러다가는 셋째 아들, 홀로 남은 셋째 아들도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핑계대기를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서야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며느리 다말을 이제 내쫓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며느리 다말을 이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이제 그 후에 친구 하람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딥나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의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며느리 다말이 과부인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가라고 아주 의아해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했어요. 유다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자기 남편, 그 다음에 자기의 시동생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유다가 아주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끌고 나가는데 그때 다말이 이제 그 시아버지 그 유다와 동침을 할 때 받았던 그 보증물들, 유다의 도장, 유다의 그 끈,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팡이를 유다에게 전해요. 그때서야 이제 유다가 자기가 동침한 그 사람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번성과 그 이스라엘 번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번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셋째 아들도 죽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그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유다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쫓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을 보고 며느리 다말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거냐면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우리는 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다의 집안으로 시집 온 며느리 다말의 그 본분은 무엇이냐면 그 유다 그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창녀로 변장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용했지만 그것이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그 유다가 26절에서 며느리 다말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던 것이 창녀로 변장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그것은 옳다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리브가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이제 야곱이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당연한 일인데 그 속여서 받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마치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행한 그 방식은 잘못됐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이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옳은 일이다라고 다말을 인정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되죠.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늘 이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이렇게 유다 다말에게도 인정했으니까 오늘도 그래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 십계명의 근거에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헌신하고 또 열심히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분이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